성령님만이 이 시간 이종과 아버지 성령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5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주소는 어디인가? 우리 마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 어드레스가 어디냐? 오늘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시는 분이 이 좁은, 이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지렁이보다도 못한 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정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체면을 건다든가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팥집을 찡긴 절대 긍정,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그냥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절대 긍정이신 하나님을, 절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절대 긍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긍정의 원천이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긍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해라,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물이 주인을 만나서 그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답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조지 골던 베이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즉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75%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 물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붉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주인을 만날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만나기 전에는 결핍하고 부족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과 은혜와 풍성의 사건으로 변하는 포도주와 같은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만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서도 바닷속으로다가 길을 내잖아요. 또 다친 분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환경, 고난, 어려움에 낙심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제가 해결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찬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통해서 절대 긍정의 환경으로 용기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우리를 긍정하는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교회다. 그 때문에 교회를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나를 긍정할 수 있고 와이프를 긍정할 수 있고 가족을 긍정할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긍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첫째, 나 자신이 먼저 긍정해야 된다. 자화상, 자기 긍정, 이것이 바로 인생과 행복과 타인과의 관계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출발부터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화상을 갖는 사람은 출발부터 다른 사람보다 앞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링할 때도 앞서 꼬링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 이 땅에 태어난 원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요, 긍정에서 출발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그 긍정의 자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자,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자, 인생을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자기 긍정하는 것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긍정을 60%에,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100%, 뼛속까지, 영혼까지 자화상, 자기 긍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좀 덜한 사람들이 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자화상의 수준, 자기 긍정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이걸 어떤 의미에서 5달란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100% 갖는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뭐 한 51%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러고 살면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과 긍정적인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자꾸 자라야 된다는 거야. 그 자라는 것만큼 자기에게 나타나는 삶이 용기가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어떤 난공불락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겁니다. 기도 수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도 이 자화상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중긍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자기 긍정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갈 때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너무나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남하고 비교해. 비교급의 인생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는 의미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의미에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세상은 비교하면서 살면 절대 하나님 원하는 최고의 인생, 최상급의 인생을 살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키울 때 서로 비교하게 만들면 자식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큰 자식은 큰 자식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의 하나님 주신 특이한 특성이 있고, 셋째는 셋째대로. 근데 자꾸 아이들을 비교를 시켜. 야, 네 형을 봐라. 형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 형도 망하게 만들고 동생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자꾸 비교시키니까 나는 형보다 못해, 나는 동생보다 잘났어. 그래서 하나는 교만으로 망가뜨리고 하나는 열등의식으로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은요,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와 우리 사이, 너와 너 사이, 너와 그 사이를 자꾸 비교시켜가지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야, 김 목사야, 너 그래도 아무개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와서 마귀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야, 너 그 아무개보다 못하지 않아? 그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내 자화상을 비교에 의해서 교만하게도 만들었다, 아니면 열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해가지고 상처를 입게 만들어.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털어내지 못하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으로 좌절감으로 또는 열등의식으로다가, 지금 청소년들 중에 지금 한창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 중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바로 이런 서로 비교하는 이런 비교의식을 넣어줘가지고 아이들을 아주 그냥 마귀들이 다 도둑질 해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잘난 친구한테 상처받아. 그래가지고 얘들 다 죽이겠다 권총을 몸에 지니고 학교를 가. 왕따를 당하게 만들어. 이거 다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게 해주느냐. 날마다 아이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네가 잘났어, 누구보다 넌 못났어, 이러면 그 아이들을 다 패배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동네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자기의 가치를 못 찾아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눈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 내 인생의 가치는 이거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의미로 인생을 살게 한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눈을 가지고 충만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실제로요,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마약을 한다든가 자기 과실을 나타내려고 막 뽕 들어간 옷을 입는다든가, 뭔가 그냥 담배를 피운다든가, 알코올 중독을 통해 가지고 막 어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자기 자존감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을 알코올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어떤 게임을 통해서, 성적인 방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그런 걸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게 깨고 나면 또다시 괴로움으로 다 다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술 깨고 나면 또 술을 먹는 거야. 이런 행위는 절대 위안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괴감을 점점 증대시켜가지고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해야만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냐고 우뚝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기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밤낮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아, 나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목사인데 뭐 나는 사모인데 뭐 나는 뭐 교회 뭔데, 그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팍팍 쓰러져요. 현재 미국에요, 우울증 환자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이. 지금 3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요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또 한 1%는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병들어가지고 홈레스. 이 캘리포니아 LA 가보세요. LA는요 길거리에 전단지 다 홈레스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또는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다 들어보내. 이번에 새로 된 시장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호텔 숙박을 완전히 몇 채를 다 비워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정신적인 우울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 자괴감이 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식생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개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복음이 미국에서 복음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웠는데 청교도들의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학문으로 인본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적인 우울 환자들, 정신병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이 미국이 살려는 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 환자들에게 가장 적한 게 먼저 열등자아상이에요. 자기는 못났다. 내가 가끔 이 밖에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내 옆에 와가지고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대. 그래서 찬양을 들어. 그러면서 내가 악수하고 내가 하 이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해. 자기도 이제 인정받는다 이거야,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악수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기도받겠다고 그랬으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해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야.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캐나다 심리학자 알버트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의 기대와 자기 삶에 대한 신념 이런 걸 가르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런다. 이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행복을 무언지 알고 그걸 진취하고. 그런데 이 효율감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자기는 못났고 자기는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끈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J.A. 하드웰 필드라는 사람은 박사는 자신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야 너는 난 틀렸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그 효율감의 30%밖에는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꾸 되새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이런 효능감을 가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난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를 이렇게 복두드는 사람은 자기의 실제 능력보다 150%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자기 효율감을 높여야 되는데, 이 미국에 나온 위대한 찬송시 작가가 있는데 화니 크로비스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 생후 6주 됐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돌팔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갖다 그 부모님이 발라준 거야. 그 바람에 그 아이가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싹 트다가 그가 영의 눈을 뜬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비록 육의 눈은 실명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영의 하나님을 보게 됐고, 평생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렀어. 그러다 그 영감으로다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 사람이 쓰는 모든 찬송시를 갖다가 찬송가로 만들었어. 그가 95세까지 살았는데 9,000평, 아니 시를 1개, 2개 쓰는 것도 힘든데 9,000을 썼어요. 9,000의 시를 썼어. 찬송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 명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한 기업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위대한 찬송시 작가가 된 거예요. 그가 쓴 찬송가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가를 이분이 다 쓰고요. 여러분, 평탄한 삶에서는 걸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오히려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족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은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분별력이 생기고 또 안락하고 풍부한 삶 속에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를 교육할 때 금이나 은이나 뭐 잘 먹는 거, 좋은 환경, 이런 걸로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락하고 풍부한 환경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도 주고 오히려 힘든 부족함,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 아이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서 우리 두 아들을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걔들이 신문 배달해가지고 거기서 용돈 가지고 쓰게 만들고, 또 나와가지고 그냥 뭐 허드렛 일 같은 거 이런 거 가가지고 막 봉사하게 만들고, 성교지에 가가지고 가정 고생을 하게 하고, 그걸 바람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적이 있어가지고 천적이 있는 동물은 계속해서 천적이 괴롭히니까 원만한 것은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공격을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천적이 없는 동물은요, 시간이 갈수록 허약해져가지고 그 종족이 퇴보돼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도요, 시련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시련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왜? 시련을 통해서 인간이 값어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간에게 훨씬 좋은 행복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한테는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저 오지에 가난하게 사는 애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낚싯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낚시해가지고 생선을 건져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아이들은요, 개척정신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거 해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요새 그냥 물질 많겠다 애들을 포시랗게 키우니까 다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정신병에 열등의식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환경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들에게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뇌를 개발해라, 두뇌를 개발해라. 그래서 교육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부족이 어떨 때는요, 어떤 이들에게는 실패가 되는 핑계가 돼. 나는 이게 부족해서 실패했어. 나는 부모가 또 유산을 못 물려줘서 실패했어. 그러나 부족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태풍은요, 세력들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큰 태풍이 되잖아요. 또 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도 보세요. 그 얼어붙은 땅을요, 녹이는 거. 그거 뜨거운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움이라는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배움을 끝내야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 빨리 고난을 맞이해서 고난에 견뎌낼 수 있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 날마다 탓상만 하지 말고 실제 고난을 견뎌내는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드는 게 뭐냐. 액티비티, 행동에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고 꿈꾼 것을 그냥 상상하고 꿈꾼 것으로 있으면 망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상상하고 꿈꾼 것을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바로 비전이 될 수 있고 그 꿈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100마디 1000마디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왜? 지문이 70억 인구가 살아도요,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70억이 살고 있어도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손을 대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야. 많으면 상품인데 나는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최고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뭐 낙서해놓은 것 같은데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와 철학과 뜻과 아름다움이 걸려 있어서 그거를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바로 내가 그런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뭘 날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코 푸는 것도 보고 있고요. 지금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머리 끄적거리는 것도 보고 있고요. 앉고 일어섬을 보고 있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며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눕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행위까지 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앞뒤를 지금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그러니까 캄캄하고 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못 보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사 나 주께서 흑암과 빛을 갚으시나요? 다 보고 계신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내장을 5장 6부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 알지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이 뼈와 살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을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벌써 이 땅에 태어나오기 전에 태어나와가지고 하루 딱 지나기 전에 벌써 일평생 살아갈 것을 책에다 기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주님이 보실 때 나 하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는데 이게 완전히 걸작품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칩니다.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든든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내 뱃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내 영혼까지 들여다보고 내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입 쩝쩝거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담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자기 긍정을 못 가져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